우리 어머니의 기도. 예배당에 처음 당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 다 모를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나를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는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남자되어 살아가던 이 죄인에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이 걷고,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고 나는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을 어머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영적 부모와 육적 부모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서 때로는 부모가 없어졌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운 마음과 후회가 많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부모의 은혜를 정말로 갚지 못한 것처럼 지금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부모님을 잘 믿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는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야베스 교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모는 자녀의 좋은 뭐다? 스승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녀는 부모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근데 대부분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는 이 자녀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어떤 욕구를 채워주는 자기들의 필요 조건을 채워주는 그러한 자로 생각을 해서 부모에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것을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게 되면 자녀들의 생각에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에게 어떤 것이든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당신은 먹지 못하더라도 당신은 입지 못하더라도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부모들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녀들에게 아무리 줘도 자녀는 늘 뭐예요?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어느 것으로서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욕심이 제일로 많은 것이 동물이 누구예요? 응? 사람이요. 그치? 어떤 사람 돼지라고 하는데 돼지도 배부르면 안 먹어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배부르든 말든 계속 먹거든요. 다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욕심을 도저히 이 땅에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줘도 더 부족하다 그래. 이거를 줘도 더 달라 그래. 어느 것 하나 만족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욕심을 채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욕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생은 또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살고 싶다.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어요. 아니라고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면 우리의 얼마나 육신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다 그러는데 세해지는데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라고 하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네? 그래서 요즘에 안락사가 있잖아요. 그죠? 존엄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네덜란드 총리도 보니까 부부가 서로 그 뭡니까 존엄사를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도저히 연세는 드셨는데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없어. 몸은 너무 아파. 괴로워. 힘들어. 근데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기가 너무 하루하루가 힘들다가 보니까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다 주질 않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나라에다 뭐를 줬어요? 영생을 주신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도 않지만은 정말로 죄를 짓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잠시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내가 아무리 인간들이 정말로 내 자식들에게 호의보식을 시켜준다고 그 아이들이 만족하시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같이 부모는 자녀들의 좋은 스승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부모가 나의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도리를 해야 돼. 스승이면은 거기에 대한 도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도리가 뭐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이란 뜻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순종이란 뜻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아래에서 청종한다. 낮은 자리에 자리에서 선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 부모의 말을 청종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러러본다. 높이 평가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의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말에 아래서 청종합니까? 아니면은 부모를 우러러봅니까?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의 위에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슨 말을 하려 치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요. 응? 그러면서 모든 결정을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야 하면서 아주 막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자녀는 끝까지 자녀는 자녀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자녀가 크고 장성하고 결혼을 해도 옛날에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80 노인네가 60대 아들에게 뭐라 그래? 불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예? 예?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자녀들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간섭한다. 내 삶에 간섭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부모와 대화가 없어요. 다 너는 너 밥만 딱 먹으면 다 지네 방에 다 들어가 있어. 부모가 말을 하려 치면 나는 그래서 가끔씩 그래 예배 드리자. 그래요. 몇 시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이제 한 자리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자기 방에 밥만 먹었다면 뭐 다 각자 자기 방에 가갖고 컴퓨터를 하든 뭐를 하든 몰라요. 무료 다 잠궈버려. 아주 이제는 누가 두드려 때릴까봐 뭐 할까봐.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가면 나중에 결국은 자기 부모의 정말로 어떠한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내 인생을 책임져 간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적응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들이 어떠한 것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부모가 자식을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어릴 때는 자녀들을 많이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요즘에 자녀 애들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못 때려요. 근데 성경에 보면 때려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때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의 때리라는 것은 뭐냐면 이 때리면 내 몸에 뭐에 흔적이 있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자녀가 그릇된 길 가지 않기를 원하고 악으로부터 건져내고 싶어하고 거짓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부모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흔적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은 요즘에 보면은 부모가 때리면은 무슨 뭐 학대한다라고 생각하고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부모보다 자신의 위치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위에. 그죠? 그러니까 부모를 다 자기가 다스려. 모든 것들을 부모가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결정을 해요. 이런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질서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았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요 질서의 하나님이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다 각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범위를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자리를 침범했어요. 내가 부모인지 제가 자식인지 이게 없어요. 이제는.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는 뭐라고 하면은 듣기 싫어하니까 자식이 모든 것들을 오라 가라는 것도 이제는 자식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식들이 다 명절 되면 내려가잖아. 그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부모가 올라오라는 거, 자식들이 올라오라는 거예요. 우리 내려가기 힘드니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힘들어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세상이 녹음할 때는 어떻게 되려는지 이게 진짜 부모가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부모를 얼마만큼 생각하냐. 여러분들이 부모를 정말로 대부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부모를 나 밑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가 비등하게 생각하고 아예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순종을 하셨냐면 보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동등된 영광도 가지셨어요. 종기도 가지셨고 권세도 가지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뭐였더라? 예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이 의지나 뜻이나 견해가 없었을까요? 예? 왜 나보고 죽으라 그러냐고.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죠. 보면은 정말 인간 하나 선한 사람 하나 만들고 죄짓지 않은 사람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으시지. 인간 사람 하나 만들어서 정말로 죄도 짓지도 않고 이렇게 만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정말 우리의 죄로 해서 죽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자신의 아들을 왜 자신이 죽어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랑입니다. 사랑. 얼마나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이. 충분히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면 가능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시는 분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의인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는 사람 하나 만들면 되는 거예요. 숲속에 숨겨놓든 어떻게 하든 간에 죄를 정말 세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혼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나 같으면요, 내 생각은요 없어요. 왜요? 아래서 청종하고 우러러 보는데 어떻게 거기다 대고 여러분 스승한테 말 한마디 대꾸 합니까? 못하잖아요. 옛날에 스승의 그림자도 뭐라 그래요? 밟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스승이라면은 모든 것이 스승이 모든 것이 옳았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 글렀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스승이 옳았어요. 왜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뭡니까? 부모가 스승이 아니에요. 부모가 제자가 됐다니까. 완전히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보면서 내 자신이 내 부모를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면 하나님도 때로는 후회하셨더라.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때로는 후회도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볼 때 아니 하나님인데 왜 후회를 하셔? 뭐 때문에 후회하신 줄 아세요? 인간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후회하셨어요. 하나님이 뭐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인간의 요구에 들어주신 거예요. 인간의 요구에. 인간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뭐예요? 내가 사울 택함을 후회하였노라. 그래서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요구보다가 내 요구를 구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괜히 내가 내 요구를 주님이 들어주시다면 하나님이 때로 해주고 후회하실까 봐. 이게 부모의 자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자녀라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부모가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자녀들이 죄를 안 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너무 요구를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이 내 요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그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셔요. 하나님도 좋아하시는데 내 요구해 주시면 도리어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자신을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강도 하나가 그럽니다. 너가 그리스도였거든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좀 내려오게 해줘라. 응?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 메시아 아니냐? 너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지 않느냐?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야지. 왜 너도 죽냐? 그리고 또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너 내려와. 우리가 믿을게. 당장이라도 내려오고 싶겠죠. 당장이라도 내가 내려가서 정말로 내가 이 십자가를 버려버리고 내려가서 정말로 그 자기를 힘들게 알고 자기를 십자가 문관 사람 죽이는 게 맞잖아요. 하고 싶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잠잠히 참으셨어요. 왜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순종은 쉬운 거예요. 제가 불순종보다 순종이 쉽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불순종이 쉽습니까? 예? 예? 전 순종이 쉬워요. 왜냐하면 따르면 돼. 할렐루야. 근데 불순종을 안 따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도리어 내 마음 힘든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냐고. 차라리 순종하면 내 육신은 힘들고 내 어떤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마음은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순종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제 목회자 그때 할 때도 가서 설교할 때 했어요. 나는 순종이 쉽다라니까 성도 목사님들이 다 쳐다봐. 저 목사님 무슨 순종이 쉽다 그래?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불순종이 쉬워요? 순종이 쉬운 거예요. 따르면 돼. 그냥 책임은 누가 져? 아버지가 질 거지. 할렐루야. 아버지가 따르라고 하니까 따라왔어. 그러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지 내가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근데 불순종은 뭐예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그거를 다 고스란히 내가 감당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응? 사람들은 막 순종하려면 막 어렵다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뭐였더라? 합하였더라. 합하였더라.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어느 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게 되면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게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할렐루야. 이게 합한 거예요. 합한 거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와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이 쉽잖아요. 따르라면 따르면 되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고 가라면 가면 되고 앉으라면 앉으면 되고 쓰라면 쓰면 되고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이 순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런 계기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데도 내가 그 불순종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네? 듣지 못 어떤 사람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내 마음을 어떨 수가
아 그러니까 발이 좀 순종하는 게 낫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 편한 게 가장 좋다고, 그죠? 마음 편한 게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편하고 좋잖아요. 차라리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믿음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 옆에 순종을 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 죽이시나 않으려나?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려나? 나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진 않으시려나? 나를 구렁텅이에 집어넣으려고 하진 않아?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 못해요. 근데 정말로 저는 순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뭐예요? 유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두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반드시 내가 이걸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나를 유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그 믿음 가져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순종에는 믿음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만약에 이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못 바쳐요. 그죠? 아브라함이 정말로 100세 된 아들을 얼마나 귀하겠어요. 응? 이스마엘은 하갈로부터 첩으로부터 났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이삭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씀을 보니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하는데 아니 네 사랑하는 독자 그 말이 강조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거기다 표현한 거예요.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내가 죽이면 하나님은 뭐한다? 다시 살릴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 그 믿음이 없었다면 못해요. 아우 내 아들 죽이면은 어떻게 어떻게 내 아들 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 아니 하나님이 줬다가 왜 죽이라 그러는데 거기에다만 우리 순종은요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단순한 겁니다. 답이 정답이 뭐냐면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래? 죽이지 뭐. 하나님이 살리실 거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 망하길 원해? 그럼 다시 더 성공시킬 거니까. 아멘. 하나님 나 아프기 원해? 다시 나를 낫게 할 거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했는데 만약에 죽으면 끝난다라고 했으면 그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부활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아멘. 부활할 것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순종에는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된다. 믿음이 돼서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부모가 무슨 말을 할 때에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부모가 나를 유익되게 하고 부모가 나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해요. 근데 부모는요 어느 악한 부모도요 자식이요 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네. 제가 저번에 보니까 어디 보니까 강도인데 아주 못된 강도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은요 가르칠 때 강도짓하게 가르치나요? 어떻게 가르쳐요?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사람들 도와줘라. 지는 강도짓을 하면서. 응? 나 그거를 보면서 부모는 그런 거예요. 부모는 자기가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이 자식에게는 좋은 거를 주고 싶어 하는데 바로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아멘. 너희 정말 부모도 자식에게 자식이 돌을 정말 떡을 달라고 하는데 뭡니까? 돌을 줄 부모가 있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부모를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는 나를 좋게 할 거야. 우리 부모는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나를 정말로 힘들지 않게 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효에 대해서 우리가 유교 사상이 있고 기독교 사상이 있어요. 그죠? 유교 사상은 뭐냐면은 부모를 정말 하는데 제사까지 죽은 다음에까지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당시 어땠습니까? 옛날에 제사들을 그 사람들이 유교든 아니든 상관없어. 무조건 조상이 죽으면 제사를 지내야 돼. 그죠? 저희 때는요 보면은 제사만이 아니라 돌아가신 사람 생일상까지 하요. 생일상. 아니 그 어렵고 힘든 속에서 여러분 몇 대까지 제사를 지내? 옛날에 보면 유교 사상 보면 예? 조부모까지 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거기에 생신까지 다 넣어봐요. 우리는요 생신까지 있어가지고 그렇게 차사라 그래. 차사라 그래가지고 그것도요 저 사람 대 똑같이 제사처럼 지내요. 그러니 매일마다 없는 제사인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어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도 어떨 때 더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를 대충 치러요? 아무리 나 돈 없다고 이 물 한 모금을 갖다 놓으면 아니에요. 다 해요. 예의를 다 겹쳐요. 그죠? 뭐 사과도 3개 놔야 된다. 반찬도 뭐 놔야 된다. 뭐도 놔야 고기도 놔야 된다. 다 낮춰놔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생각해봐요. 아니 먹고 사는 것도 없는데 그게 뭐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연히 섬겨야지. 고기 반찬 해드려야 되고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고 좋은 옷 해드려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아니 죽은 다음에 그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아있는 내 자녀들을 못 먹고 살고 굶어 죽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유교 사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그렇지만은 그리고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가면서도 나 우리 부모가 제사를 지내라고 해서 제사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기독교 사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본주의. 그리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아멘. 살아계실 때 떡 한 번이라도 더 사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고기 하나라도 더 사다 드리고 살아계실 때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 거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가 나와서 나요? 귀신이 나올 거지. 그렇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서 주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예수를 믿어. 근데 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유교 사상으로 인해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난 우리 부모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제사 지내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순종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진리가 되는 데만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부모가 순종을 해. 저 유교 사상이니까 나 안 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때 상담을 하더라고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 안에 살아 그랬지 어떻게 그걸 주 밖에 살았냐고. 나 우리 부모가 유교인데 나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난다 그랬다고. 종갓집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순종하심으로 얻어진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만왕의 왕 만죄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 바로 우리도 똑같이 그 자리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부활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다 누구든지 자백해야 돼요. 자백. 내 죄들을 다 자백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입으로 다 고백해야 되고 자백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죽인 죄, 내가 주님을 몰랐던 죄, 내가 이러한 죄, 이런 죄들을 주님 앞에 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영광 하나님. 똑같이 자백하지만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미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 사한다라는 걸 없애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와 사함은 다른 것이에요. 용서는 다시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게 될 수가 있지만 사함은 없애는 거예요. 아예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서는 이 죄는 사함입니다. 사함.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송사리요.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의롭다라고 했어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송사하냐는 거예요. 마귀도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송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거기에 고통스럽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그 죄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이처럼 이러한 일들을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순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고 순종하면 우리에게는 뭐라 그래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잘된다라는 게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 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되면 사도 바울은 뭐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해요. 내 삶의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물질적인 문제, 질병적인 문제, 여러 가지 우환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잘 됩니다. 근데 내 육이 아무리 잘 돼도 내 영이 메마르고 내 영이 죽으면 이거는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뭡니까? 잘 되게 하는 요소입니다. 아멘. 근데 영혼이 잘못되면 우리는 정신도 육신도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요. 정신이 건강하면 육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여지는 육신만이 중요시하는데 육신은 껍데기예요. 영을 담고 있는 껍데기예요. 말하자면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안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보여지는 육신뿐이지 우리 안에는 정신이 있고 우리 안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영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가에 따라서 정신이 온전해지는 거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슬프고 괴롭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이 먼저 이것을 반응하게 됩니다. 우리 영이 반응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대결해 가야 될지를 내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갖고 가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가져가게끔 영을 그렇게 가져가는데 그러면 정신이 온전해지고 정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면이 내 입술에 뭡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않는 사람 내 영이 마귀에게나 다른 것들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영의 충격을 받습니다. 똑같이 받습니다. 근데 반응을 어떻게 합니까? 불평해하게 되고 여기에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럼 나타내면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영이 모든 걸 주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잘 산다, 그러니까 오래 산다, 강건하다. 여기서 뭐 그랬죠? 내가 땅에서 장수하랴. 여러분 장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기를 장수한다 그러잖아, 그죠? 여기에 장수는 이겁니다. 건강한 시간을 말해요. 건강한 시간. 할렐루야. 강건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건강한 시간에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아파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시간이 하나님이 건강한 시간을 우리에게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픈 시간을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내가 육체도 건강하고 내 정신도 건강하고 내 영도 건강하고 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이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길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장수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그것이 감사한 거지.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도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부모라는 것은 뭐냐면 내 자녀가 부모를 닮고 싶어하는 것. 부모를 내가 최고의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모는 자식을 참 잘 키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근데 아우 나는 우리 부모 같은 사람은 다시는 싫어. 난 절대로 자 부모의 밑으로 안 태어날 거야. 그러면 그 부모는 자녀를 잘못 키운 거야. 내 자녀가 나는 우리 부모를 닮고 싶어. 나는 나중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일 없지만 다시 태어난데도 나는 우리 부모 밑에 자라고 싶어. 그런 부모는요 띠모아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닮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여기 있는데 한번 어때요? 부모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어요? 예?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안 닮고 싶나 봐. 응? 부모를 정말로 닮고 싶어하고 부모를 정말로 좋아하고 나의 스승이라 생각한다라면 자녀들은 정말로 그 후손으로 또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후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스승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스승의 역할이에요. 스승은 우리가 말만 잘해서는 안 되고 행함이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고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게 되면 이 자녀들은 그것을 나중에 부모가 떠나더라도 그것을 먹고 살아가요. 근데 물질적인 거 물려주면 그거는 몇 년 못 가요. 그죠? 몇 년 못 가서 누가 그러잖아요. 부모가 주는 재산은 자기가 힘써서 벌지 않아서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로 내가 이 자녀들을 위한다라면 영적인 정말 창조주를 알려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죄와 사망에서 알려주고 정말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녀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를 본다라면 여러분 이 후손들도 똑같이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부모의 역할은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줘서 자녀들이 천대까지 그죠? 가장 나는 늘 기도가 그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한 영혼도 하나도 우리 자녀들 중에서 예수를 모른다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는 자 없게 해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김반석이라는 그 엄마 있잖아요. 그죠? 응? 그 엄마가 아들 누가 낳았어요? 김일성을 낳았잖아요. 예? 엄마는 반석이라는 이런 권사예요. 근데 그 아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됐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내 후손 중에 악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늘 그게 저는 마음에 늘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키우고 그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지만이 그런 악한 자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스승으로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써 잘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